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들이 나병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올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분이 책을 썼던데 보니까 그 9명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보니까 9개 이유가 있지만 다 줄여서 몇 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한다고 돌아가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느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나았으니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정성껏 가리라 미루다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 내 병이 나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쩍거리다가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참 요즘 이렇게 양식이 풍성하지만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9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행복 지수가 낮대요. 그리고 가장 양식이 많지만 우울증이 또 가장 많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맥주 감사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그렇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도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박국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죠. 뒷부분에 보면 3장에 무화과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보면 이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그 포악함과 불법과 불의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그래서 1장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데도 그냥 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더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분명히 바로잡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두 번째 하박국에 또 어찌하여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 백성들이 포악하고 불법이 만연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저 나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 고백이 13절에 보시면요.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게 벌레 같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흥왕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은 2장을 거치고 3장에 가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저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모든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폭망하고 단절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의 경제력입니다. 먹고 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당장에 내일에 전세, 월세, 이사를 못 가서 힘들고 자녀의 학원비가 없어서 힘든데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당장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도대체 뭘 경험했기에 되는가? 그 경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2장 1절로부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박국이 사실 쉽지 않는 이 어찌하여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뭘 하기로 딱 작정했느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 그리고 파수하는 것은 물리적인 파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강해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파수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영적인 그런 파수대와 같습니다. 파수하는 것은 경계하고 지키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뭘 했느냐? 자기 마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낙심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섭섭함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적인 그 눈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멈추고 자기가 영적인 파수대에 올라서서 성루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서리라, 내가 기다리라, 내가 바라보리라,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육신의 눈을 떠서 누가 오는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눈을 떠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서서 보겠다,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하다는 거죠. 이 묵시는 계시란 말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보면 모순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딘데 속히 임한대요. 더딘데 속히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 더뎌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박국의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에 그 일은 더딘 일이 아니라 속히 될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4절에 보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맥을 보니까 로마서 말씀 이전에 이 문맥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멘 하잖아요. 기도하면서요.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리라 할 때에 의인은 신실함으로 비록 환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함이 있고 지금 저 바벨론이 포악하게 유다를 삼키고 있고 이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진다고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실함을, 확고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확고함이 있을 때에 하박국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 5절부터 14절까지 가기까지 이 교만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여러분 5절에 보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부터 쭉 시작하여 얼마나 포악합니까? 여러 나라를 8절에 노략하고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의 힘으로 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폭압을 행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야, 하박국이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이 온 땅에 물이 가득한 바다를, 여러분 방금 전에 바다를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저 바다가 가득 차듯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금과 은이나 바벨론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독도성으로 읽은 구절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자.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야, 이 하박국이 뭘 깨달았습니까? 보니까 금과 은만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보니까 권력과 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바벨론처럼 그러면 자기도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뭔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표시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 나무 우상에게 절하고 깨어나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그게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저 바다가 충만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정말 살아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땅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자신도 이렇게 어찌하여 하다가 나중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망하고 있는 사람들, 망하여 포로로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환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최고다, 금과 은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느냐? 아니다.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의 말뚝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듣는 사람이 마치 네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에 대하여 위로를 받듯이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왜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계시는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찬양이 일어나고 그 만남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참 감사한 것이 이런 감사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를 잊고 살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가 느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까? 살면서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마음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이 적용사항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함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다. 함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신명기 말씀이죠. 16장 10절에 보니까 감사를 두 번 할 수 있더라고요. 자, 16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게 몇 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15절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거기도 뭐 초막절이나 명절이나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은 감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 모세오경이 어디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세의 오경이니까 저 가나안에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보니까 뭐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떤 형편에서도 늘
하는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며 감사하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감사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 생각입니다. 주님,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더욱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마저도 하나님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히 이끌 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환경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서 다니엘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세우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지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요. 나를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육체의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탄식하며 우리는요 절망하고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 불편해하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요 주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을 두려워 자꾸 피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기도가 기쁨이 감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욕 탐욕이 우리 안에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 맞다. 오히려 약할 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일어나면요. 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한데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저 산책을 가면 바로 나가면 방어진 바다 아닙니까? 며칠 날이 비도 오고 흐렸죠.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야 바다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날이 좋을 때는 바다가 잔잔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잔잔합니다. 바다가. 그런데 날이 흐릴 때가 보니까 출렁출렁인데 내가 바다만 봐도 비가 오겠구나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저 바다만 봐도 날이 이렇겠구나. 바다가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바다가 이거 가만히 안 있어요. 날이 흐리면요 바다가 출렁출렁입니다. 겁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 작은 항구지만 앞에 가면요 여러분 상진항 뭐 조그맣잖아요. 그거 작은 항이지만 그 항 바깥과 항 안에 바다는요 천지 차이더라고요. 항 안에는요 그러나 잔잔하더라고요. 바다가 앞만 쳐도요 저 안에 있는 배는요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항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렁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처럼 여러분을 부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항구 기도의 항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항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더는요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제가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이 책을 가정마다 한 권씩 다 사서 이 감사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아는 책입니다. 정광 목사님 평생감사라는 책 알지요? 네.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서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평생감사 책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잘 나갔거든요. 그 미국에 갔는데 가자마자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사모님이 생활전선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연속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거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이 또 막 발에 병이 나가지고 아파하고 수술을 받고 발이 보니까 짓눌리고 7개월 동안 늘 아이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더 낮아지고 어려울 때 감사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대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장로님, 먼저 오셔서 정착한 장로님이 그분이 2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와서 아직 정착을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유학생들이나 어려운 분들 있죠. 이분들을 추수감사절만 되면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몇 가정을 초청을 해서 이제 위로하고 대접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힘들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막 보기도 싫어요. 가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뭐 걸립니까? 우울증 오거든요. 이분이 가기도 싫은데 장로님이 오라 하시니까 또 외국에는 뭐 차를 타고 또 뭐 1, 2분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분, 1시간 가니까 가면서도 두들두들 왜 가냐 하면서 갔어요. 가기는 가서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장로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같이 식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러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장로님이 먼저 기도합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가정이 아멘 하니까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옆에서 아멘. 아이들이 미국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겠다. 그래 결심을 했대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주느냐.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 아래서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의 마음이다. 나 또한 작은 것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지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 작은 물고기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 충성은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헌신으로 충성하지만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약함이 있잖아요. 약하지만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바울처럼 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 중에 인내를 환난 중에 연단을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결론을 내면서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봐서 그 세 가족이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어쩌면 좀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우리를 안 좋게 약속하시겠어요? 더 나쁜 결과를 위해 약속하시겠어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더 선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려고 감사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려워요. 10명 중에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감사는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강의 성도님들은 100% 믿음으로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나는 능력 없지만 정한 때가 있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감사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해하고 어찌하여 했고, 하나님 섭섭해했고, 하나님 시기 질투했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빠졌던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새로워지고 감사한 심령처럼 주여 나의 이 심령이 하박국의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감사하지 못하였고, 때로 하나님 섭섭해하였고, 때로 하나님 불편해하였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넘어진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천지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질병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예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기에, 약한 가운데도 그 약함을 자랑하라 하셨기에, 하나님 낙심 가운데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하셨기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셨기에, 주님 지금의 내 마음과 형편은 그리하지 못하지만 무화과도 없고 하나님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의 권력과 바벨론의 금과 은을 따라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301